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이에 제사를 가지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다가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을 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행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제사가 아닌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 신입니다. 그 신을 제사로 섬기느냐 아니면 예배로 섬기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은 전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무작정 관습을 따라가지고 기독교 관습을 따라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계명은 제사지 예배가 아니라는 거,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즉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 신과는 제사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즉 제사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신의 성도, 즉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장장 1500년 동안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필두로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되어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규례를 따라서 역시 예배가 아닌 제사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기 자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는 자들은 당연히 예배라는 걸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사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이지 예배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지 않고 땅에, 즉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사셨더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부활 승천하지 않았으면, 하늘로 다시 가지 않았다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그랬어요. 그 이유는 율법을 쫓아, 즉 모세율법을 쫓아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음이라 했어요. 이 땅,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 나라인 유대인들 중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모세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행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예수님이 나도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는가 하면 하늘에서 제사장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땅, 즉 유대나라죠. 유대나라에서는 제사장 노릇을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과 사도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교회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었다. 어디에서? 땅이 아니죠. 하늘입니다. 영적 세계, 영혼의 세계, 즉 하늘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교회 성도들이 제사장, 하늘에서 제사장 노릇하기 위해서, 땅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제사장 노릇하기 위해서 하늘로 간 거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늘, 즉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로 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육신을 벗어버렸던 거죠. 어디다가? 땅에다가. 육신을 땅에다가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물속에다가.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하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교회 교인들은 침례로 육신을 땅에다 장사 지내고 물속에다가, 그리고 그 영의 세계로 갔던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시대 성도들은 하늘, 즉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던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갖다가 하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속에 있던 유대인의 제사장들, 모세율법을 따라서 제사장 노릇하는 그 제사장들은 하늘의 제사장이 아니라 땅의 제사장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라는 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제사장이라는 건 도대체 뭐 하는 자들이냐, 이겁니다. 예배를 하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고 제사를 하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그걸 아셔야 되겠죠. 같은 히브리서 8장 3절을 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자들인가를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8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그러세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제물과, 여긴 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물입니다. 제사에 바치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제물과 그 다음에 제사 드림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각종 질서죠. 규칙.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운 자 아니에요, 계세요. 누가? 제사장이. 이러므로 예수도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그 말입니다. 예수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도 제사장이니까 뭘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맨입으로 음식을 제물을 바치지도 않고 그냥 빈입으로 그냥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또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건 뭐 하는 자들이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즉 모세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이나
신약시대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인 예수나 그 제자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뭘 먹는 거를 바쳐야 됩니다.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게 제사고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뭘 먹는 걸 바칩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떡이나 술이나 또는 고기나 이런 거 바치는 일이 없죠. 오늘날 예배할 때. 그건 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또 제사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할 때마다 바치는 거예요. 한두 번만 바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사할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8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예배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때의 하나님의 계명도 아니요, 신약때의 하나님의 계명도 아닙니다. 신약때에도 역시 제사를 드릴 적마다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어땠는가 하면 제사가 매일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상번제라는 걸 매일 드렸잖아요. 또 안식일마다 토요일이죠. 일곱째 날 안식일마다 또 안식일 번제를 또 드렸죠. 또 매월 초하루 월삭도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1년에 3차 절기라는 또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절기 제사를 행할 때에 제물을 바쳤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행한다든지 또는 속건제를 행한다든지 또는 위임제를 행한다든지 또는 화목제를 행한다든지 또는 낙헌제를 행한다든지 이런 각종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뭘 합니까? 제물을 반드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던 거죠.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만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단번 제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번에 드리는 제사다. 단번에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번이라는 게 뭐예요? 오직 한 번만.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한 번만. 그걸 단번이라고 합니다. 단번이라는 의미를 또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단번이라는 말은 오직 한 번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번 제사. 그 말은 뭐예요? 오직 한 번만 드리는 제사.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모든 제사가 한 번만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드리면 다시는 드리면 안 돼요. 그게 신약시대입니다. 그 말을 히브리서 7장 25절과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교회의 노예가 되질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한테 의지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한테 의지해서 예수를 믿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의지해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지. 완전하게 구원을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는 왜 예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갖다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만 의지해가지고 나가는 자를 온전하게 구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항상 살아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살아서, 그런 얘기는 살았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죠. 살았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에스겔서 18장 21절에 에스겔서 18장 21절을 읽어보면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행한 자,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한 자를 갖다가 산 자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한 자는 살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킴으로써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킴으로써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자기를 의지해서 따라오는 자, 자기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자들을 갖다가 위해서 간구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저들도 나와 한 몸이 돼서 나와 같은 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기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자기만을 의지해서 따라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자신이 산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산자라는 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니까 그들이 예수를 의지해가지고 따라오는 자들이 예수와 한 몸을 이루면 그들도 예수를 따라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자가 되는 거죠. 그들도 예수가 산자니까 그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갖다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러한 그런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가 왜 사도시대 성도들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시대 성도들이에요. 사도시대 성도들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가 없다는 거죠. 죄에 떠나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랬어요. 하늘보다 높이 되었다. 하늘보다 높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뭐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이죠. 그게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 하늘입니다.
그거보다 더 높다. 그 말은 하늘의 왕이라는 얘기죠. 누가? 예수가. 그래서 27절에 히브리서 8장 27절에 저가 즉 예수죠. 예수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저 대제사장들이라는 거는 모세 율법을 지키는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대제사장들이에요. 그 땅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땅의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땅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부터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땅의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랬어요. 그 이유. 왜 그렇게 하는가? 예수는 왜 그걸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저가, 즉 예수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는 단번으로 그거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즉 단번 제사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 노릇하는 그 대제사장들은 매일 제사 지낼 때마다 자기 죄를 위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예수는 단번으로 오직 한 번으로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한 번으로 끝낸 거죠. 그런 일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다시는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오직 한 번으로 제사를 끝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한 번으로 제사를 다 끝냈으니까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자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끝낸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졌을까요? 제사가 없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시 제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은 매일 평생 동안 매일 제사를 행해야 되고 절기마다 제사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 즉 예수와 한 몸을 이룬 그 백성들은 예수가 한 번 제사를 행한 것에 힘입어서 다시는 제사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교회에 모일 때마다 제사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끝났는데 뭘 자꾸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때요? 예배가 무슨 영적 재산이 뭐 있다고 소리를 해가면서 모일 적마다 예배를 행하는 것이죠.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보이질 않아서 그럴까요? 바로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 7장 25절부터 27절의 기록이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고 봐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 그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똑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물이 한 번 바쳤던 제물은 그 다음 지나면 어떻게 돼요? 흔 제물이 되죠. 상하거나 변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우리나라보다 덥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제물이 한 번 드렸던 거는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제물을 바쳐야죠. 그래서 번번이 매일 제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하겠어요. 구약시대의 모세 율법을 쫓아서 행하는 그 제사는 율법을 없애질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가 안 없어지니까. 그 얘기입니다. 12절에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한 번을 드린 그 제사가 영원한 거라는 거죠. 그 영원한 거니까 한 번 드린 것이 영원한 제사가 됐으니까 영원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랬습니다. 원수가 자기 발등상이 뭐예요? 발을 올려놓는 걸 갖다 발등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한다. 그 말은 자기 발 아래 짓밟아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발 아래 짓밟아 버린다. 그러니까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기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원수가. 그 제사를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를 행하고 그 다음에는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 교회들은 이것도 해석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원수들이 예수님한테 굴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보요. 원수가 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읽어보면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이게 원수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사단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들이 굴복할 때까지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아니에요.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이 예수님한테 굴복하는 겁니다. 그럼 사망이 예수님한테 굴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이. 그럼 사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일이 없어지겠죠. 사는 일만 남는 거 아니에요. 사망에 굴복했으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사망이 없어질까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자들로부터 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몸이 되는 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면은 단번에 딱 순간적으로 사망이 없어지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장장 40년 동안 서기 30년부터 70년까지 40년 동안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사도교회를 찾아와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차츰차츰 다 없어진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그 말은 사망들이, 성도들의 사망한 그 영혼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사망한 영혼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굴복할 때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예수가 기다린다는 거죠. 어디에서? 하늘을 위해서, 영혼의 세계에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영접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물 딱 한 번으로. 그럼 무슨 제물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죠. 예수님의 몸, 즉 살과 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바침으로, 그걸 바치는 제사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으로. 단번 제사죠.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갖다가 온전케 하셨다. 다 이미 구원을 줘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줘놓은 숫자가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은 이미 예수가 단번 제사를 드렸을 때 다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순서가 40년이 걸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한 몸을 이루니까 사망이 어떻게 됐어요? 그 14만 4천 명의 영혼 중에 있던 사망이 다 없어진 거죠. 그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원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긴 원수를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수도 사단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는지 몰라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얘기하는 그 원수, 사망이죠. 그거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물은 백성이요 그랬어요. 물이 백성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백성들을 갖다가 물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게 많이 모인 군중들, 이걸 물이라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이거를 기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품이란 게 뭐예요? 깊은 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많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볼 것 같으면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런데 그 목마른 자들이 마시는 게 뭐겠습니까? 물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성령도 물이다. 생명수라고 그랬으니까. 생수. 그럼 성경에서는 어디서는 물, 즉 생수를 갖다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비유, 두 가지의 비유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구분하는 것은 성경의 앞뒤 문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하는 상황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어떤 비유에 해당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그 원수는 분명히 마귀들, 사단 마귀라고 같은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에 11절부터 14절에서 얘기하는 이 원수는 마귀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뭘 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 마귀들이 생명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수는 마귀가 아니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는 명백하게 거기는 그 물이 백성들이라고 설명을 붙여놓고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도 39절에는 그 생수가 물이 성령이라고 해석을 붙여놓고 있잖아요. 엄연히 해석을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붙여놓은, 성경에서 해석을 붙여놓은 대로 해석을 해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비유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앞뒤를 자세히 읽어보면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진흙이라고 하고 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석이 붙어 있어요. 앞뒤를 읽어보면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비유라는 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을 볼 것 같으면 앞뒤 관계없이 또 거기에 해석하고 있는 내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가지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로만. 그러면서 비유를 자기들이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주 무모한 짓이죠. 지능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안다고요? 지혜로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만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유를 그릇 해석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번졌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장들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예수님을 뭐라 하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대예배장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모든 성도들을 보고 베드로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책임자들이죠. 그래서 제사 뒤에 장자를 붙여가지고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제사를 몇 번 한다고요? 딱 한 번입니다. 누가? 예수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런데 성도들이 하는 제사는 또 한 번입니다. 그는 무슨 제사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성도가 되고 싶은,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행하는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제사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번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행하는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아니라 언약을 맺는 제사일 뿐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것만 해가지고 예수와 한 번만 이루면 모든 제사는 다 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라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 성도들이 화목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화목제사는 죄사함을 주는 제사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주는 제사는 속죄제라는 겁니다. 속죄제사. 그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죄를 없애버리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가지고 죄를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는 분명 거기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도들이 화목제사로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제사를 통해서 언약만 맺으면 하나님 백성이 돼버리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예수가 모든 죄를 다 없애놨으니까 단번 제사로 그 예수와 한 몸을 이루면 자동적으로 죄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로다가 언약을 맺으면 죄가 없어지니까 화목제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가지고 주면서 뭐라 하냐면 이 포도주는 즉 축사해서 주는 이 포도주는 너희들의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했죠. 언약의 피. 언약 제사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식을 위한 제사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들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언약식은 무슨 제사를 가지고 언약을 했는가? 그러면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언약식은 무슨 제사로 해요? 상번제와 화목제로 하잖아요. 언약의 피는 상번제와 화목제의 피입니다. 그런 것이지 속죄제의 피라든지 또는 안식일 피라든지 또는 유월절 피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죄사함이 될 수가 없어요. 화목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언약의 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는 반드시 상번제와 화목제의 피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먹인 그 포도주가 뭐예요? 화목제의 피죠. 언약의 피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서 얘기하는 그 화목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화목제로다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가 너의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다. 그 말과 일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뻑뻑 우기는 거는 뭔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된 자들이 아니면 사기꾼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에 와서는 속죄제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언약의 제사로, 언약식의 제사, 화목제사죠.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한 그 말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화목제 행하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언약식을 행하라. 그런 것이지 그게 뭐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또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도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화목 제사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딱 한 번 침례받을 때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럼 그 뒤에 뭘 해야 될까요? 할 일이 없죠.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무슨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예배를 왜 자꾸 합니까? 또 제사를 왜 자꾸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즉 사도 바울과 로마에 나가 있던 그 이민자들,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이민자들,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뭐 안식일이나 이런 날이 아니에요. 그냥 날짜를 정한 거예요. 아무 때나 자기들 편리한 대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그랬어요. 그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거고 못 믿는 자들은 그냥 돌아간 거고 그런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배했습니까? 아닙니다. 일자를 정해놓고 그냥 성경만 가리킨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예배를 안 했어요. 여기서 근 1년 이상을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요, 예수님이 예배를 했다고 이따위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가지고 속이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예수님이 늘 행하던 대로 또는 자기 규례니까 뭐예요? 예수가 이땐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예수가 유대인. 그럼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어떤 규례를 지켰어요? 이 당시에 안식일마다 남자들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그 규례를 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도 회당에 간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예수도 유대인의 남자잖아요.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가 만약에 예배를 행했다면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예배를 행했겠죠. 그렇지. 유대인의 교회, 남의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했을까요? 그럼 오늘날 어떤 교회가 예배를 할 때 자기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다른 교파의 교회들에게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건. 이렇게 사람들을 억지 소리를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하고선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그리고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하고 책망을 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배한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대인들의 회당의 규례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왜? 예수도 유대인이니까 육신으로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유월절이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죠. 새언약 유월절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무슨 새언약의 유월절을 지켰다고 이따위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야바위꾼들,
종교 사기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몸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걸 이제 접고 바로 이제 결정적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가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제사가 됐든 예배가 됐든 열심히 지키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거를 읽고도 딴소리를 하는 자들이라면 그건 완전히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인들한테, 가나다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어요. 뭘 지킨다고요? 날을 지킨다. 상번제입니다. 날, 상번제, 매일 지키는 거. 상번제, 달, 월삭, 달은 월삭입니다. 매월 초하루 지키는 거. 그 다음에 해, 정월 초하루 지키는 거. 해, 정월 초하루 지키는 거. 이거를 삼가 지킨다 이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즉, 이민자들이죠. 유대인의 이민자들, 디아스포라. 그들이 다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수고한 게 뭐예요? 가르친 거.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헛될 것 같다. 그게 두렵다. 그러면 상번제와 월삭과 정월초하루 같은 이런 걸 지키는 것을 갖다 사도 바울이 지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키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거죠. 그럼 절기나 이런 걸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만 읽으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날과 달과 해를 지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식일과 절기는 지켜도 된다. 이따구 소리를 할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을 봅니다. 거긴 뭐라고 그러는가?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음식이죠. 제물입니다. 제물. 이 제물을 바치는 일과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제물을 바치는 일과 절기나 3차 절기, 절기나 월삭이나 매월 초하루 지키는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일과 절기와 월삭을 지키는 것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편론이라는 건 흉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너희들을 흉보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지키라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는 거죠. 왜 그 흉 잡힐 일을 하느냐? 왜 흉을 볼까요? 지키지 않는 것을 지키니까. 지키지 않는 걸 지키니까 흉을 보는 거죠. 당연히 지킬 거를 가서 지키는데 누가 흉을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왜 지키지 말라고 그러는 건 그 뒤에 나옵니다. 17절에. 이것들은, 그 지키는 거, 월삭,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거예요. 장래일. 그 뒤에 오는 율법,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그리스도 율법의 그림자다, 이거. 그거는 실물이 아니고.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몸, 무슨 몸이에요? 실제.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몸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실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체는 그 말이에요. 그림자는 모세율법이고 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율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율법이죠. 그럼 그리스도율법을 지키지 왜 모세율법을 지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뭘 지키는 겁니까?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세율법처럼 제사로다가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율법이다. 이따위로 거짓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율법에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예배로 행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야바의 수법일 뿐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율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화목제로 제사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끝이죠. 그리스도율법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모든 율법을 다 행한 자에게 성령 주는 겁니다. 율법을 다 행하지도 않은 자에게 성령 주는 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생명이잖아요. 성령이. 하늘 생명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생명을 줍니까? 엄연히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킨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하늘 생명은.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즉 화목제를 행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3,000명이나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날 구원받은 자들이 뭘 했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죠. 뭘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화목제를 행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든 율법을 다 했다고 하나님 인정을 해가지고 성령을 준 겁니다. 그들에게.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근데 무슨 예배로다가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드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절대 속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언약 때에는 안식이든지 뭐 상번제든지 또는 절기든지 절대로 예배를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어떤 교회에서는요,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6절을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사도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무교절 후에 무교절을 지킨 이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1회를 머무니라 그랬어요.
여기 무교절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지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무교절 후에 그랬지 무교절을 먹고 그런 무교절을 지키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지키면 안 된다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지가 지킬까요? 그래 놓고? 아니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오늘날처럼 달력이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절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날짜를 계산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무교절 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빨랐던 거예요. 더 확실했던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안식 후 첫날에 얘기했어요. 안식이 지켰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그 말은 일요일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 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날수를 계산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그 말은 일요일에 그 말이에요. 일요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얘기했습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무교절 후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일요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절날 떡을 떼려 모였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교절 후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다. 즉 부활절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사기예요. 종교 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켜요. 그 사람들은 부활절을. 그걸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초실절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제가 이 초실절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완전히 사기라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그 이튿날 떠나기 위해서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려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아주 졸려워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또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했어요. 떡을 몇 번 먹었습니까? 저녁 때 모여서 떡 먹고 또 밤중에 또 떡을 또 먹었죠. 그렇죠? 그럼 부활절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날 떡을 언제 먹습니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회가 떡을 언제 먹어요? 오전에 먹잖아요. 오전에 만나서 모여서 먹잖아요. 그 사람들이 떡을. 그럼 성경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에 먹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녁에 먹어서 저녁에 부활절 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밤중에 또 한 번 먹어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먹었잖아요. 저녁에 모여가지고 떡을 먹고 밤중에 또 떡을 먹은 겁니다. 그럼 자기들도 그렇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절 떡을 왜 아침에 먹습니까? 오전에. 사기를 치는 거죠. 또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 자기들은 초실절 지킨다고 그래요. 그럼 초실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사기 치는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9절부터 봅니다. 초실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여기서 곡물을 거둘 때, 초실절은 날짜가 없어요. 매년 날짜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지키느냐? 날짜가 없는데 곡물을 거둘 때 지키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거두는 때는 매년 다릅니다. 날짜가. 일조량이 좋은 때에는 한 보름에서 20일 이상 앞당기기도 하고, 일조량이 좋지 않은 해에는 보름에서 20일간 늦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한 달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날짜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날짜가 없어요. 근데 무슨 무교절 다음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기치는 거예요. 초실절은 날짜가 없는 겁니다. 다만 밀보리가 익어가지고 그걸 거두는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에게 곡물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드는 겁니다. 그래,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해서 무교절 다음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이 아니에요. 곡물이 익어가지고 거둘 때의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종교 사기꾼들한테 안 속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나옵니다. 14절에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 무슨 예물? 초실절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키기 전에는, 그 말에 초실절을 지키기 전에는 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 이랬어요. 떡이나 볶은 곡식이나 생이삭을 먹지 말라.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든지 아니면 볶아서 먹든지, 새로운 곡식을 볶아서 볶은 곡식입니다. 왜 새로운 곡식을 볶아서 먹느냐 그러면요, 새로 익은 곡식들은, 밀보리는 수분이 완전히 말리질 않아가지고 볶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촌에서 살았던 분들은 볶은 곡식을 먹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볶은 곡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미 오래 저장되어 있던 음식을 볶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수확한 이 볶은 곡식, 이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초실절 이전에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서 5장 10절을 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가르치는 게 사기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보면 여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때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길갈이라는 데 진을 쳤어요. 이게 이제 가나안에 막 들어갔습니다. 그달 14일 저녁에, 글쎄,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그랬어요. 그달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럼 6월절은 언제 지키는 거예요? 1월 14일 날 지키는 거죠. 그 1월 14일 날 여리고 평지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1월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 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이면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이죠. 6월절 이튿날 그 땅에 소산을 먹되, 어디 땅에?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이니까 새로 익은 곡식이잖아요. 이걸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는 얘기겠어요. 무교절이니까 무교병 먹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같이 뭘 먹었어요? 볶은 곡식을 같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서입니다. 무교절날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레위기 23장 14절에서 보니까 볶은 곡식은 언제 이전에 못 먹어요? 초실절 이전에는 볶은 곡식을 못 먹잖아요. 반드시 초실절 날부터 먹을 수 있는 거죠, 볶은 곡식을. 그러면 이 무교절 날이 무슨 날이라는 겁니까? 초실절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에는 무교절과 초실절이 겹쳤던 거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날 초실절도 아닌데 초실절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볶은 곡식을 먹었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해에는 가나안에 입성하던 그 해에는 무교절과 초실절이 겹쳤던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이 날은 초실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무교절이니까. 안상홍 증인은 무교절 후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초실절을 갖다가. 근데 무교절날 초실절을 지켰잖아요. 볶음 곡식을 먹었으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 무교절 다음 첫 번째 안식일이라는 그런 말은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계명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일까요? 아니죠. 천만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받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이라는 것은 성경이 다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6월절 다음 무교절날 볶음곡식을 먹었잖아요. 그럼 그날이 무슨 날이길래 볶음곡식을 먹었을까요? 초실절이죠. 초실절부터 볶음곡식을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4절에. 그렇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떠드는 자들 완전 사기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대충 접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예배를 드리라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말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배를 행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가 예배를 행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뭐 이런 소리 나와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를 갖다 예배로 번역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누가 그따위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주물렀던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바뀐 겁니다. 제사가 예배로. 왜 그런가 하면 이때 예수가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했습니까? 제사를 했습니까? 제사했죠, 그들이. 그런 것이지 무슨 예배를 합니까, 그들이? 그 예배라고 번역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종교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예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따위 짓들을 한 거죠. 또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헬라인 몇 명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일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예수가 새 언약 반판 이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헬라인은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그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헬라인, 그 말은 헬라 사람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들이 뭐 하려고 제사를 지내러 오겠어요, 헬라인들이. 그래서 헬라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올라오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뭐라고 왔겠습니까? 제사드리러 왔던 거죠. 근데 예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번역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장난질을 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뭡니까? 제사죠. 예배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하는 누군가가 장난질을 친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를 주었습니다. 예배를 주지 않고.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산제사가 영적 예배다 그런 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제사가 영적 예배다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가 장난질을 친 것입니다. 산제사는 뭡니까? 산제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제사죠.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제사는 그 산제사는 누가 한 겁니까? 예수가 한 거잖아요. 단번 제사로. 그렇죠? 근데 그게 영적 예배다?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영적 예배라는 건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그 예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따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이 장난질을 친 것입니다. 산제사는 예수님이 행한 것이 산제사입니다. 단번제사. 그리고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제사죠. 그렇잖아요. 영적 제사.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예수가 예배했습니까? 제사했죠. 예배는 아닙니다. 이런 거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불이 보이더라. 그리고 성령이 내렸다 그랬죠. 이거를 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예배하러 모였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 하는 걸까요? 속이는 거죠.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배하려고 모였을까요? 그들이 예배를 하려고 모였다면은 굳이 예루살렘 성에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야죠. 아니면 감람산에 모였어야죠. 왜 예루살렘 성광장에가 모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가 승천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한 게 뭡니까? 성령이죠. 그걸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매일 모였다고 그랬죠.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그날 오순절날은 유대인들이 뭐 하는 날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제사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겸사겸사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것입니다. 그랬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성령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것이지 이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광장에 나갔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도처의 기록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 내지는 유사 기독교 집단들입니다. 무조건 성경을 가지고 떠드는 자들은 다 이따오 예배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죽어서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저희들이 만든 계명을 지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따위 짓들을 하면서도 서로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지만 저것들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흉을 봐요. 2단 3단 하면서. 아주 우스운 인간들이죠. 그래야 또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거기다 돈 바치고 못 바치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황당한 인간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배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제3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